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5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레위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이 몸이 나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그들의 생활도 애굽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여인이 애굽 사람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신앙의 결계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들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레위기 이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바로 앞에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수많은 민족이 같이 나왔어요. 거기에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같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430년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결혼한 사람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성이 가득해 있는 상태이고 이 애굽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그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얼마만큼 수고로우며 노력하며 애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녀를 가르치는데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쪽이 불신자라면 그 가정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죠. 배로 힘든 게 아니라 한 10배는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 하시는데 애굽 남자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모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저주한 자와 그리고 그 저주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저주한 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몸에 안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 그를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그를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로 들어서 그를 쳐 죽임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 뱉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3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시죠. 너희들로 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날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면 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가지고 서로 막 법적인 다툼을 하고 명예를 다시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사람의 명예도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내 이름도 내 명예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살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 때가 많을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 내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욕보임을 당할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럼 뭐예요? 이 율법대로라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고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동해 보복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더 큰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나 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때린다고 해서 내가 맞은 것에 대한 이 직성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보복이 일어나고 보복은 보복을 낳으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끝까지 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눈에는 눈이요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에게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든가 한 대를 때리더라도 때려야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으라 하였지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그래서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시고 오히려 원수 갚지 말고 그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면 힘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삶을 살라고 직분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뭘 의미하겠어요? 간디가 말하는 비폭력주의나 그런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행한 그것을 보고 왼뺨을 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왼뺨을 쳤다고 오른뺨도 같이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을 돌렸는데 그것도 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제 저녁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 보이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며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하라 그러시냐면 너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